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은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있다면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 거룩하다는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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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합니다. 항상 거룩이 3번 나와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경배의 의미로서 늘 3번씩 나오는데요. 우리 찬미도 그렇죠.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거룩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의를 행하십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도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의를 행하지만은 그걸 거룩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서 사랑이 거룩하고 은혜가 거룩하고 의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에스겔 20장 39절에 말합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무엇으로?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된 예물과 또 어떤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짓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제가 빨리 읽는 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갖지 않은 어떤 피조물도 갖지 않은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거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거룩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또 히브리어로는 가데시 거데시 이러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박사님들이에요.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또 분리하다, 구분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리고 유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죄와 철저하게 분리되는 분이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워하시고 혐오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셔요? 소멸하는 불이 되셔요. 혐오하셔요.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장 4절 읽어주세요. 주의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시편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악이 주와 함께 절대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눈이 정결해서 악을 정말 절대로 볼 수가 없대요. 이쯤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디며 서실 수 있으세요? 설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지어 결벽증을 갖고 계세요. 아주 조그만 지저분해도 이렇게 결벽되시는 분들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벽증을 갖고 계세요. 그 담비 아시죠? 담비. 너무 귀엽고 예쁜데 이 담비 가죽으로 뭘 만들어요? 예, 모피코트 만드나요? 예. 근데 이 담비가 결벽증이 심하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하얀 털에 흙 묻는 거래요. 그래서 이 담비를 잡는 사람들은 담비 굴에다가 진흙을 왕창 붙여 놓은대요. 그래서 막 담비를 몰면은 이 담비가 동굴로 쏙 들어가서 피해야 되는데 진흙 앞에 끽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자니 내 하얀 옷에 묻고 그러다가 머뭇거리다가 잡히게 된대. 담비가 결벽증이 심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벽증이 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라는 본성이 침해될 때 자동 반사죠.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내가 싫어하는 벌레가 탁 내 몸에 오면은 어때요? 두 번 생각할 것도 팍 이렇게 하잖아요. 탁 치잖아요. 바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왜 우사? 법궤가 쓰러지려고 해서 그냥 좀 잡아들였는데 하나님 바로 쳤어요. 거룩한 것에 손을 댔다고. 또 이해 안 되는 성경절 또 있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라는 본성이 침해될 때 자동 반사적으로 치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영원히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자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벽증 갖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그러나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벽증은 있는데 다가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랑 때문에 그 아이들을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이제 인간과 함께 거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을까요? 성소를 만들었어요. 결벽증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의 성소를 만드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본성의 자동 반사를 막기 위해서 조심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둥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소
성소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날라야 돼요. 그 일을 주로 누구에게 시켰어요? 고앗 자손. 고앗 자손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 속에서도 고앗의 자손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했는데 그 중에 성물에 대해서는 손대지도 못하겠어요. 누구 쪽 지파만 하게 됐어요?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론 계열의 자손들만 특별히 그 성물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거하시면서 당신이 언제든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죽이고 싶지 않아요. 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이 모세를 궁금해했을 거예요. 다른 지도자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네, 너희들 나한테 가까이 왔다가는 내가 너희를 돌격할 수 있어. 그걸 이 한글 킹 제임스 버전 번역에서는 돌격할까 하노라를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내가 너희에게 임해서 죽이게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왔다가 죽임을 당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이 공존하기를 원했어요.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인간과 공존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실 때 하나님께 맞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읽기 힘들어하는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에는 구별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너희들 이렇게 맞춰 살아. 내가 최소한 지킬 선 너희들 이렇게 맞춰 살아 하고 주신 겁니다. 에밀 디리켐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신성함은 사회로부터 분리된 집단적인 어떤 것을 대표하거나 매일의 삶의 평범한 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다. 반면 속된 것은 우리의 직업이나 청구서 혹은 출근길 교통체증과 같은 세속적인 것들과 관련된 모든 것이다. 종교는 이러한 두 영역 사이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행위이다. 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서 그 거리를 유지하는 행위가 바로 종교다라고 사회학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들 세상 사람과 똑같아 보이지만 같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10절 11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너희 일상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해. 부정하고 정한 것 분별해.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규례를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너희들 옛사람 벗어버리고 죄 안에 죄에 가득하게 살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너희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들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하게 되라 라고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서 구별한 무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뜻이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교회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다. 그분에게는 어떤 죄나 더러움도 있을 수 없다. 곧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한다. 삶의 모든 면이 신성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되고 신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거룩하세요? 이쯤 되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죽이려는 설교를 하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요? 성경 주석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즉 내 입장에서 단호히 거룩한 자가 되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행위의 표준을 분명히 정한다. 이후의 부정함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복음의 목적은 사람 속에 그 신성한 형상을 회복하여 창조주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 신성한 형상을 회복해서 인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게 복음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레위기서에 여러분들 먹는 문제, 재림교회를 다니려면 먹는 게 제일 불편하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레위기서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1장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주셨어요. 자, 짐승 중에서는 어떤 걸 먹으래요? 정한 동물이 뭐예요? 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을 하는 것만 구별해서 먹으래요. 토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한 동물만 먹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또 어떤 거 먹어야 돼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새들은 어떤 것이 정하죠? 그냥 딱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레위기서에 부정한 조류는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뭐 기타 등등이다. 아무거나 먹지 마라. 근데 이제 날개를 달리는 새 중에 뭐 여러분들이 치킨을 먹거나 이런 거는 닭은 이 조류에 속하는데 여기에 묘사가 안 됐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곤충이 있어요. 곤충은 어떤 거 먹어야 돼요? 메뚜기 같은 거 먹을 수 있는데 왜 먹어요? 성경에 땅에서 뛰는 거. 땅에서 뛰는 건 먹고 날개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 뭘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정한 것과 부정한 걸 지금 정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준점 아세요? 얘네들이 먹는 게 채식 위주로 먹고 건강하게 해줄까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 하나님이 뭘 정하고 뭘 정하지 않다라고 정해놨을까요? 우리 재림교회는 상당 부분을 건강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건 주로 채식을 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걸 먹고 물고기들도 흰살 생선이 많은데 좋은 물에서 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단지 그것만이 기준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꽤 연구를 했대요. 도대체 이 기준이 뭐였나? 어떤 때는 영양학적으로 보면 소보다 돼지가 낫기도 하대요. 소의 지방이 더 잘 굳는데요, 몸에서. 뭐지? 그러면 이거 건강에 좋대. 전복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먹어도 돼요? 건강에 좋으니까 먹어도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제사 드릴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가 아닐까? 어떤 사람은 요거는 왠지 깨끗할 것 같고 저거는 지저분할 것 같아서 심리적인 이유로 구별하지 않았을까? 또 우리는 이생학적 이유, 이건 잡식성이고 막 먹고 이거는 초식성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이유를 찾아도 근거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대로 정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먹는 것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선천적으로 그냥 정하게 태어나고 부정하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딱 정해놔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데 정한 것들은 몇 쌍씩 들어가요? 7쌍씩 들어가는데 부정한 것들은 2쌍씩만 들어간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다 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해놨어요. 너는 부정한 놈, 너는 정한 놈 이렇게.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동물 안 먹었잖아요. 우리가 채식만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 그냥 딱 정해놔버린 거예요. 음식은 처음부터 본래부터 창조 질서에 의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두었어요. 이것이 깨끗하게 이것으로부터 정하게 되려면 안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을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됐어요. 섭취를 통해서 부정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후천적인 부정도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누구 시체를 만졌다거나 몸에서 피가 흘렀다거나 이런 것들은 신체적인 유출로 인해서 부정한 후천적 부정은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의식을 하면은 정결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아주 평범한 것 그리고 일반적인 것에서 따로 떼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셨어요. 자, 여기 교회 안에 피아노가 있고 여기 강도상이 있고 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따로 해가지고 만든 것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헌금 낸 거로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여놓은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성물이 된 거예요. 성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내가 막 와가지고 여기서 세상곡 연습하고 여기에서 막 함부로 막 유행가 부르면서 이 성전에서 그러지 않거든요. 평범한 것들이 성전의 기물이 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그래요. 안식일날 비가 오고 눈이 와요. 평범한 이 시간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몇째 날을 떼놔버렸어요? 7째 날은 그냥 거룩하다라고 떼놔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조 내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따로 거룩이라는 약 발라놨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또 번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평범한 돈을 구별해서 거룩한 11조와 헌금이 되게 했어요. 우리 성만찬 예식 때 이 포도주과 떡을 나중에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죠? 그거 함부로 아이고 맛있는데 당신도 맛보라고 막 나눠 먹고 이렇게 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날 이 예식을 담당하는
장로님과 이렇게 집사님들이 잘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땅 속에다 파묻어요. 그 처리를 깨끗하게 해요.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이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성만찬 예식 때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냥 질서와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경계선을 만든 것이 창조였어요. 어둠과 빛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은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않도록 땅을 덮지 않게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생물들도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동성애, 남색 이것에 대해서 큰 죄로 여기는 것이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식생활의 구별 역시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행위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옛날에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유 먹어도 이거 먹는 거 구원하고 아무 영향 없어 하면서 막 먹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신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놨는데 이 식생활을 구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행위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오징어 먹던 기억이 막 있어가지고 오징어를 먹고 싶어서 먹는다. 그 순간에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존중의 정신이 어딘가로 가버린 거예요. 단순히 그걸 먹어서 독이 되고 뭐 건강이 더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정하신, 창조 때부터 정하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 뭐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뭘 줬어요? 푸른 풀과 식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이제 음식을 다시 동물까지 허락을 하시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함으로써 우리의 식생활에서 의도적인 경계선을 그으셨어요. 그래서 식생활을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즐겨 먹던 건데 이제 내가 재림교인이 되어서 그것을 하지 않는 행위는 그 순간 내 생각과 내 정욕과 식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순종하도록 나를 내어놓는 거룩한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별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 자의식과 타의식과 초월의식이 있어요. 인간이 먼저 아기로 태어나면 무슨 의식이 먼저 생기냐면 자의식이 생겨. 나에 대한 의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남도 있다는 걸 인식을 하게 돼요. 남이 있다는 타의식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은 초월의식이에요. 나도 의식하고 남도 의식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 앞에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초월의식은 양심과 관련돼요.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인재 아래 있다는 그 의식은 나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의식이 약한 사람들은 가끔씩 교도소에 잘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의식은 뭐예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야. 이러다 보면 하나 딱 갖다 쓰는 것이 교도소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타의식이 약하면 그래요. 그런데 가장 고차원적인 의식이 초월의식인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누가 계시다는 의식이에요? 초월적인 신이 계시다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앞에 있다라는 이 인식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분별 의식을 갖게 돼요. 여러분 11조 안 냈다고 형사고발 됩니까? 안 됩니까? 감옥 안 가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11조를 따로 안 내면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엄청 찔려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그 찔림이 있어요.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평범한 것을 구별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내가 가로챘다라는 의식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의식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꽤 고차원적인 분별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있는 거. 안식일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하면서도 하면 안 되는데 요 찔림이 있는 것은 무슨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분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의 구별의식이 발달하게 되면 도덕적인 판단을 예민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 4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자, 이거 단계적으로 하나님 명하고 계세요. 내 백성에게 뭘 구별하라고요?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정함과 부정함을 배울 수 있게 돼요.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그것을 배운 도덕적으로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아주 수준이 높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겉으로 볼 때 남들 볼 때 죄 아니니까 그냥 살짝 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죄를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문제, 이것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드릴 때 따로 빳빳한 돈을 따로 구별해 가지고 드린다, 이거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이렇게 구별하는 그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따로 두고 계셔요. 그것이 첫 번째 거룩한 사물을 통해서 두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 30장 28절입니다.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것에 접촉만 해도 구별하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거 함부로 막 내가 마음대로 안 하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안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자금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내가 내 거를 헌신하면 했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막 밥 먹는 데 쓰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11조와 이 헌금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내 집 살림보다 더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하셨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딱 인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하고 오늘 공부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누구 게임했어요. 게임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의식이 있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얼렁뚱땅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얼렁뚱땅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해버리는 것, 누구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일상에 있어요. 일상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레위기 21장 8절입니다. 너는 그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예,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세워서 그를 거룩히 여기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대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가 되어서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제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재림교회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성도라 불리움을 받는 모든 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거룩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린 저를 존중해요. 왜 존중하십니까? 왜 존중해요? 그냥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더 전담해서 훈련하면서 이끌도록 따로 하나님의 거룩한 돈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그 일을 전담하도록 세워졌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에 대한 존중과 이런 것들은 제가 마땅히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존중이 다 누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 해요. 여러분들이 때로 뭐 농사진 거 하나 1000열매를 따서 먼저 이렇게 주었다. 이거는 그냥 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의 삶이에요.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원은 결코 부주의하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성호를 말할 때에는 저희 얼굴을 가리운다. 하물며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에 얼마나 큰 경외심을 가져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대리자들 곧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목사와 교사와 부모들에게 존경심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들에게 나타낸 존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네,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누구누구가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목사와 교사와 부모들이에요. 사람을 잘 분별하도록 사람되게 인간답게 가르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고요. 그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훈련받도록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음식 먹을 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셨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심으로써 우리의 의식의 경계를 정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걸로.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거룩한 시간에 대한 의식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우리가 11조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살게 하심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 인간이 하나님과 공존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생활 밀착형이에요. 친밀해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과 속된 것이 똑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니까 실수하기 쉬워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이 구별된 그 불로만 분향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불, 다 똑같은 불이다 하면서 딴 데서 불 갖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버리는 통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아론의 자식들이었는데 바로 똑같아 보이는데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아 보이니까 11조 일단 나 지금 급한데 쓰고 내가 딱 구별해 놓았다가 급한데 먼저 메꾸고 나서 나중에 돈 생기면 갚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실수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거룩함과 헛된 것을 구별하셨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평범한 물건과 시간을 구별하셔서 우리가 성결하도록 했어요. 성결 의식을 통해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셨고 일상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한 지체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함부로 나를 막 굴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의식의 표준이 아주 낮아지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개개인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이 교회가 부실하지 않게 잘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 앞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정결하여지고 거룩한 삶으로 아주 높은 하늘의 그 도덕적인 의식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나간 그 순간에도 역시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거룩한 삶을 삶으로 주님께 영광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